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참 공경에 처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안식일 날 예수님이 일을 한다, 안식일 날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을 구실로 삼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긴다 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금 문제를 가지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건 함정인 것이죠. 세금을 바치라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바치지 말라 그러면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직접 나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랫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를 잡을 구실을 만들어 와라, 예수를 잡아와라 명령을 내렸는데, 그만 아랫 사람들이 가가지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다가 마음에 감화를 받아가지고 그냥 돌아오니까 이제는 자기들이 직접 나서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 했었던 것입니다. 음행 중에 있었던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다가 예수님 앞에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시험을 합니다. 선생이요, 모세는 이러한 경우에 음행하다 잡힌, 현장에서 잡힌 여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얘기는 예수님을 완벽한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돌로 치라 그러면은 평상시에 예수님의 가르치셨던 말씀, 예수님의 모습과는 정 반대되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상시의 말씀과 사역은 긍휼과 사랑에 바탕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게 말을 한다 그러면 예수님은 사랑도 없고 긍휼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로마의 법에 저촉되는 것입니다. 식민지 사람들은 사람을 죽일 권리가 없습니다. 로마 법에도 저촉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만약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돌로 치지 마라, 살려줘라,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모세 율법에 음행하다가 잡힌 여인은 돌로 치라 그랬으니까 모세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 율법을 어긴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이 사람들은 율법을 이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려고 아주 연약한 여인까지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에 근거해가지고 음행 중에 있는 여자를 잡아다가 돌로 쳐 죽인다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의 사회에서는 참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사람이 죽일 죄를 범하게 되면 보통은 교수형을 취하는 것이 일반이었었고, 율법에 근거해가지고 돌로 쳐 죽이는 형이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말씀에 근거하면 이제 남자와 여러 번에 걸쳐 부정한 관계를 갖는 여인, 그리고 약혼을 했는데 그 남편을 향해서 부정한 것이 드러났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돌로 쳐 죽인다고 하는 형이 성립되는 것이 참으로 힘든 것은 먼저 일단은 현장에서, 그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목격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 모세의 율법에는 한 사람의 증언만 가지고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증언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현장에 여러 사람이
그 음행하는 모습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두세 사람의 증언도 정확하게 일치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발달한 사회에서도 음행 현장을 바로 발견해가지고 찾아내고, 그것도 여러 사람이 그것을 보고 말도 맞추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건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사전에 설계를 하고 조작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자만 있습니다. 상대방이 없는 것이죠. 아마 상대방 남자와 모의를 하고 이렇게 다 사전 계획까지 세우고 현장에 사람까지 이렇게 준비시켜 놓고 사람들을 다 보게 하고, 그리고 여인을 끌어들여 가지고 아마 이런 설계를 해가지고 처음부터 계획과 조작 가운데서 일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 여인이 많은 사람들 앞에 둘러싸인 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어린 나이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보통은 이제 약혼한 여인 같은 경우는 어린 나이에 약혼을 하기 때문에 이 가냘픈 여인이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떨고 있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율법을 이용해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죽이라고, 사람을 잡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으로 인해서 공경에 빠지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영혼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죄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동체가 잘 인도를 받아가지고 공동체가 축복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도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 주신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한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가지고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우리의 육체를 치유해가지고 우리가 영혼과 육체가 강건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공동체를 올바로 잘 이끌어 주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하게 유지되어지고, 그리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의 목적대로 이 여인을 구해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이 여인을 구해 주셨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돌아갔을 때는 또 말씀으로 이 여인을 건면해 줍니다. 거룩한 삶을 촉구하셨죠. 이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정결한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말씀으로 우리가 축복받고 생명의 삶을 살도록 영혼을 살리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본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살아나고 그리고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과 같이 있던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재차 묻습니다. 선생이요, 선생은 이럴 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수그려가지고 땅에다가 글씨를 쓰고 있습니다. 재차 묻습니다. 선생이요, 당신은 이럴 때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글씨를 쓰던 것을 내려놓고 이제 몸을 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잔잔한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 한마디의 말씀은 그 여인을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먼저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보라고 주신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내 자신이 변화되게 됩니다. 이 여인을 정죄하면서 둘러섰던 많은 사람들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죄, 자기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죄가 자기를 찌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역사를 하게 되고 내 심령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부터는 말씀이 영혼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끌고 왔던 사람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감동을 받고 변화를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한 명씩 한 명씩 그 자리에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연세가 많은 어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젊은이까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아마 돌을 쥐고 있었던 사람이 돌을 내려놓고 하나씩 하나씩 돌아갔는지도 모릅니다. 좌우지간 그들은 전부 다 돌아가가지고 예수님과 여인 외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들, 그리고 가녀린 여인을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잔혹하게 이용했었던 그 모든 시도를 다 내려놓고 영혼을 죽이려고 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내려놓고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내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그 다음부터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말씀으로 돌아보게 되면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 자신의 허물이 크게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서부터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4절 말씀에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내 눈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들보가 있습니다. 들보라고 하는 것은 기둥, 이 천정을 받치는 기둥,
삿가래 같은 것을 들보라고 합니다. 이거는 문자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눈에는 기둥이 있다. 천정을 바치는 기둥이 있다. 그 얘기는 내가 그만큼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자다. 내 죄가 그렇게 크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못합니다. 내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내 죄가 나를 자꾸 찌르기 때문에 나의 허물 앞에서 다른 사람의 허물은 지극히 작은 것으로 느껴집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티. 내 눈에는 들보가 있고 남의 눈에는 티가 있다 그랬습니다. 내 허물은 크고 남의 허물은 작기 때문에 함부로 감히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거나 비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은 제가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일을 아주 그냥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만 열면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남 비판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남을 비판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남을 비판하기를 잘하는 사람은 교만합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가 제일 옳습니다. 자기만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는 건 다 못마땅해 보입니다. 그래서 막 주저없이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이죠. 두 번째로는 그 반대로 무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모르니까 막 비판을 하는 거예요.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를 모르고 남들이 자기에게 뭐라고 말하는지를 모르니까 마구마구 비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말씀과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죠. 말씀으로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들보를 봤다면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가 없을 텐데 자기 자신을 먼저 말씀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사이좋게 앉아가지고 아주 은혜스럽게 에베소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읽고 나서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부부가 신나게 싸우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을 가지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는데,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는데 당신은 왜 나한테 복종도 안 하고 꼬박꼬박 대드냐고. 아내가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가지고 또 얘기를 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남편이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줘가면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당신은 여태까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냐고. 뭐가 문제입니까?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봐야 되는 것이죠. 남편은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을 볼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가지고 남편들아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살폈어야 되는 것이고, 아내는 에베소서 5장 22절이 아니라 25절이 아니라 22절 말씀 가지고 아내들이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먼저 살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비판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더 모나고 못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안 좋아하고 다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계속 비판을 해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말씀에 보시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자, 비판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비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비판을 제일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헤아림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많이 사람을 헤아리는 사람이 가장 많이 헤아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을 비난할 때 손가락질하죠. 손가락질 이렇게 자유 저 사람 자 보세요. 남을 향해 비난할 때 그 손가락은 한 손가락입니다. 세 손가락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남을 비난할 때 세 손가락은 자기를 향하고 있어요. 뭘까요? 너는 3배나 나쁜 놈이다. 심지어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에 남을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 시간에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받으시겠습니까? 로마서 14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하인을, 하나님의 자녀를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도대체? 기도 시간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의 기도를,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어떻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너는 그렇게 잘났냐? 너는 그렇게 완벽하냐? 너나 잘해라.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남 비판 잘하는 사람이랑 어울리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런 사람들을 피해야 되는 것이, 지금 내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장소에서는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비판을 잘하는 사람이 내한테 찾아와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있어요. 그럼 다른 데 가가지고는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비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면은 나도 좋지 못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비판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습성이기 때문에 나도 그런 습관을 갖게 되고 나도 범죄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판은 여러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먼저 그 비판하는 대상을 죽이죠. 그 비판하는 것을 듣는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내가 이 소리를 자꾸 들으면 좋지 못한 생각을, 그 비판하는 사람에 대해서 좋지 못한 감정을 갖게 되고 마음에 막 분이 끓고 듣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비판하는 그 사람, 그 자신도 비판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으로 인해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피하는 것이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고 내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비판하면 봐가지고요, 지혜롭게 나 좀 화장실 좀 갔다 오겠다고, 나 좀 잠깐 좀 나갔다 오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리를 피하는 게 좋아요. 이게 나한테도 좋고 그 비판하는 사람을 살려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자리를 피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그 비판하는 것을 제지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직분이랑 상관없어요. 장로님, 제발 좀 그만 좀 하세요. 듣기 싫습니다. 권사님, 그만 좀 하세요. 그만 좀 하세요. 언제까지 남 비판하고 있을 것입니까? 집사님, 맨날 그렇게 비판만 하면 어떡합니까? 제발 좀 비판 좀 하지 마세요. 큰 소리로 야단을 쳐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라고 말씀을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다른 사람을 축복 가운데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활용하면 내가 살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살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을 잘 활용하지 못하게 되면 내 자신도 올바로 살지 못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도 살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축복의 말씀을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 나의 허물을 깨닫고 그 허물을 깨닫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을 살려주는 그 귀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한 2, 3분 정도 같이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을 했습니까?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 비판의 말을, 정죄하는 말을, 남을 판단하는 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또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아름다운 말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간절히